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시며 방패이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복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이 드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의 영광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셔서 세상에 대하여는 분별케 하심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상의 온갖 세파에 찢기고 상한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 앞에 나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위로하심과 평안을 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을 통해 세임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더 왕성해져가는 악한 영들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리석어 구별하지 못해 선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주시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선을 지킴으로 담대한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과 인생의 큰 전환점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해주시고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에게는 위로와 함께 이기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를 조아려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원하는 우리 새벽 성도들에게 또한 넘치는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같이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거의 매일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기억이 안 날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꿈을 일컬어 우리는 개꿈이다 라고 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꿈이었어요.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꿈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정체가 알고 싶어졌고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매우 궁금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어떤 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뭔가 의미 있는 꿈을 꾼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꿈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답답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기에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원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이 꾼 꿈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더욱이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이 생겼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알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명령합니다. 왕이니까 명령을 하겠죠. 그래서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을 명하고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해석해 내놓으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들의 몸을 쪼갤 것이고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온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술사들, 그 중에서 갈대아 술사들이 나섭니다. 왕의 만수무강을 빌면서 왕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막무가내입니다. 자신이 이미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차 경고합니다. 꿈을 말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몸은 쪼개질 것이고 너희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자 이에 한 번 더 술사들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죠. 왕에게 꿈을 알려줄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꿈이 잘 생각나지 않는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그 대답은 같습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이때 갈대아인들은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라고 불평 아닌 불평스러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할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고 하는가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불러온 술사들은 답답한 것이죠. 최고 권력자가 시키면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신들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갑갑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이런 억지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왕이지만 이렇게까지 억지를 부릴 만큼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교만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왕에게 불려나온 박수와 술객, 점쟁이, 술사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 당시로서는 매우 지혜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큰 부인과 같은 학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지혜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왕은 억지를 쓰는 겁니다. 생각나지도 않는 꿈을 알아맞혀 보라고 하고 알지도 못하는 꿈을 바로 해석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고는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다 죽을 것이라고.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왕의 꿈 하나 때문에 당시 최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일 셈인 것입니다. 이처럼 뻔히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나라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이 같은 일들을 느부갓네살 왕은 별 생각 없이 당장의 자신의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만 보고는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이 왕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과 권위에 취해서는 앞뒤 재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며 죽음을 담보로 해서 아랫사람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과 자기의 사정만을 고려할 뿐 다른 사람들의 사정이나 입장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만 주장할 뿐이고 자신만이 굉장히 큰 권위를 부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당장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듣고 싶은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보면 주변에 많은 좋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큰 왕국과 큰 권력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만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만 따르는 것이죠. 그 마음의 원류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지금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별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부닥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이런 것도 제대로 해결받을 수 없겠느냐라는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답답함에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에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그래서 저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그 아랫사람들에게 더더욱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막무가내로 해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분명 자신이 불러들인 이 술사들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왕은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인식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직 자신의 답답한 마음만 보일 뿐인 것이죠.
만약 우리도 이처럼 우리만의 생각이나 감정들에 따라서 앞에 닥친 상황만 보고 대처한다면 우리도 분명 실패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실패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온 나라의 최고의 두뇌 집단들을 제거함으로 나라의 큰 손실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데 실패할 때에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우리 주변인들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함과 더불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억지와 같은 그런 주장에 자신들도 모르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영적인 것과 위에서 와야 하는 것들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것과 위에서 와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걸 우리는 사실은 잘 기억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죄인들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됨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들도 혹은 왜 이런 나를 라는 생각을 들지만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를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평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천국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기가 천국이구나. 근데 누가 그 앞을 막습니다. 다음 보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곳을 통과하려면 약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복잡한 것은 아니고 당신이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말하면 그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1000점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설마 점수 1000점을 매길 만한 그런 것들이 내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자신에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점수가 될 만한 그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한 것들이 있다면 얘기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30년 동안이나 어떤 선교기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래요. 정말 대단하군요. 좋습니다. 1점입니다. 다음은요? 왜 1점밖에 안 되죠? 의아해하면서도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무려 40년을 큰 싸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열심히 잘 키웠어요. 그래서 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잘했네요. 역시 1점입니다. 다음은요?
점점 이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1점밖에 안 되는가? 라는 것이죠. 내 아들은 지금 모두 목수, 목사, 교수, 교계와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매우 행복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1점입니다. 다음은요. 이 사람은 점점 더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막 더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어요. 잘했네요. 그것도 1점입니다. 이렇게 한참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내세울 곳이 없어진 이 사람은 당황하면서 하소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점수를 아무리 많이 쳐도 10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웁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잘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와 같은 그런 울부짖음. 이 얘기를 듣고는 베드로는 환하게 웃으면서 점수를 다시 발표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공로로 1000점입니다. 이제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그런 우화일 수도 있지만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오늘 하루도 더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만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승리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